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까지 우리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꺼번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세월은 쉬지도 않고 말도 없이 조용히 우리의 얼굴에 주름살을 하나 둘 더해가는 무서운 놈입니다.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어둠이 밀려올 때 사로잡아가는 햇볕을 붙잡아 두려고 애쓰는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해가 힘있게 돋아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고 점점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불같은 시험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고난의 강을 건너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근심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고 골짜기처럼 깊이 패여진 마음의 상처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또 직장에서 힘드신 일이 있는 분들, 가정에 아픔이 있는 그러한 분들, 그렇게 낙심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고난의 강에 마른 땅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깊이 패여진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것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하고 싶지도 않고 또 절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번지 점프입니다. 몸과 다리를 밧줄로 묶어서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을 만한 곳에서 그 밧줄로 묶어놓은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리라고 믿고, 어쩌면 믿음이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내면서 스릴을 느끼면서 떨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단단히 묶여있다고 생각한 그 밧줄이 그런데 풀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번지 점프를 하다가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도 있습니다. 절대로 풀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밧줄이 풀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나름대로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논리를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날이 오게 되면 그 생각이 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날이 올 때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나락에 떨어진다면 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모하고 치명적인 판단 착오일까요? 그날은 주님을 믿고 산 사람들에게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날에 믿지 못하고 산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무서운 고통 중에 살아가야 될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기에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이고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오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후라면 형통할 때도 있고 또 고난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감사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러저런 힘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힘들지 않은 때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죽음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생명이 있음이,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에 익숙해 있어서 감사를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감사가 오히려 어색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어도 쉽게 사라집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다가도 좀 섭섭한 일이 생기거나 어떤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그동안의 감사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섭섭함과 불평과 낙심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감사하지 못하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치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감사치 못하는 이유는 역시 힘든 일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는 감사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아픔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 자녀, 시댁, 친구, 건강, 성공, 미래에 대한 불안, 믿음, 이렇게 우리 인생에 어느 것 하나 잘못되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돌보심이 없이는 어느 한 가지라도 우리의 삶에 무너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힘들게 우리의 인생을 견디며 살아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의 렌즈로 감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감사의 보화를 캐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아픈 사람이든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던 사람이든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든지 별로 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패턴 중에 하나는 고난 중에 감사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나 고난을 당하는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마음이 굳어져서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나에게 다가온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삶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봐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낙심이 되더라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아파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고난의 렌즈에서 감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감사거리를 찾으셔야 돼요. 고난 때문에 우울하다고 손톱을 물어뜯지 마시고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감사 모드로 바꾸시길 바라요. 약을 먹지 않아도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를 발견할 수 있고 그거로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저는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저에게도 목사지만은 고난이 예외가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그것이 좀 힘들게 느껴질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 하면서 고난을 마치 직시하듯이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찬양이나 하자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가 가지고 그냥 음정박자 다 무시하고 혼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찬송가 가사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찬양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너무나 마음에 무겁고 머리에 이 톤톤에 머리에 철을 쥐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찬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게 되고,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 이 무게를 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면서 나가게 될 때 언제 그 문제가 해결된지 모르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기도가 안 되면 찬양하시고, 찬양도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펴놓고 말씀에 잠기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 성령님과 접촉할 수 있는 그 면에 여러분들이 닿을 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주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 가운데 고난만 묵상하고 있지 않고 우리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공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 요단강에 한 발을 내딛게 될 적에 위에서 흐르던 물이 그쳤듯이 모든 고난의 물결이 그치게 되고,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심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누군가가 내 삶의 가지를 도끼로 찍어서 깊은 상처를 남기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고난이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지 못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고난에 가두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렌즈로 감사를 보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시제로 나누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의 고난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오직 한 일 득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운동선수들을 이렇게 국가대표급 되는 운동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렇게 하다가 시합을 하다가 실수를 한대요. 그런데 그 실수한 것을 빨리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그때 내가 그거 잘못한 실수한 것 때문에 마음에 걸리게 되면 그 다음에 그 경기를 아주 힘들게 마치게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달리기를 하게 되는데 앞만 보고 나가야지, 달리기를 하면서 뒤에 누가 쫓아오고 뒤를 돌아보게 되면 그만큼 속도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달려도 정말 만만치 않은 그 인생길인데, 우리가 언제 뒤돌아보면서 가다가 다시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지난날의 고난을
앞날의 디딤돌로 삼는 것은 지혜롭지만은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 상처를 잊지 못하고 분노와 상처받은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지난 일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어로 past to past, 과거는 지나갔다. 지나간 일은 지나갔기 때문에 지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일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난날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서 계속 그런 것이 생각나고 내 마음이 괴롭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물과 제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용서하는 것이 내 과거의 상처와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좋은 방법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받고 좀 말할 수 없는 그 은총을, 그 기쁨을, 평안함을,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좋은 건데 이런 부분에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는 대부분 어떤 사람에게 크게 상처받았을 적에는 나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처 준 거는 별로 생각이 나지를 않죠. 내가 상처 받은 것만 생각이 나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고 내가 오랫동안 내가 당신을 정말 그냥 내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듣고 있던 사람이 뭐? 날 용서해? 내가 널 용서해야 되는 거지. 너 어디서 와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또 해서 또 그걸 갖다가 또 돋구느냐? 뭐 이거 더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서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진심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못하겠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함 받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지난날의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현재 나의 삶에 대해서 자족하셔야 됩니다.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자신의 삶에 그 만족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나는 그냥 지금 이 정도로 나는 만족한다고, 그냥 나는 해피하다고, 그런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바울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감사와 은혜와 기쁨으로 살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우울하고 지금 내 마음에 상처가 깊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고 그러면 빨리 이 부분들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로 이것을 바꿔야지 이것이 있게 되면 그렇게 살아갈 확률이 높아요. 우리 인생에 어떤 상황이 바뀌어진다고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그 평안과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아름다운 부부가 그동안 그토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16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 아이를 좀 갖고 싶은데 믿음도 좋고 둘이 금술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삶이 어렵지 않게 그렇게 다 세팅이 다 되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가 하나 없는 것이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냐고, 그러나 때로는 믿음의 연단인 줄 알고 오히려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거의 포기하고 이제 입양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 드디어 아이가 생긴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기뻐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했어요. 몇 주차가 지나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로부터 청천벽력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 아이 염색체에 좀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장애를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순간 생각하기를, 주시려면 온전한 놈을 주시지 하나님도 참 얄고 주시네요.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믿음 좋은 이 부부는 그 사실로 인하여 자신들의 믿음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귀한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까 오랫동안 생각을 했는데 너희 부부가 이 세상에서 이 나의 소중한 이 아이를 가장 잘 양육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너희 가정에다가 이 아이를 맡기는 것이다. 이 부부는 이 아이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먹고 아내에게 얘기하고 아내도 그런 것 같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고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다니, 이렇게 장애가 심한 아이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시니 인정받으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아니겠는가 이러면서 고백하고 선물로 주신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잘 키워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물어보게 되면은 이들의 입에서는 감사가 터져 나오고 언제나 우리는 해피하다고, 이 아이로 인하여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다니, 이렇게 최고로 여겨주시다니 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낸 것입니다. 고난의 렌즈로 감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1분 동안만 있으면은, 그러다가 밖에 물속에서 나오면 공기가, 산소가 얼마나 고마운지, 평상시에는 뭐 숨 쉬는 걸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면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 24시간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요즘같이 더울 때 에어컨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전기로 인해서 볼 수도 없고 깜깜한 암흑 가운데 있다면 전기가 얼마나 고마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몸이 아프다가 건강해지게 되면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사하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고난의 렌즈로 감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발명왕인 에디슨이 어느 날 귀가 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에디슨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귀머거리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에 딴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내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발명품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귀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발명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눈물을 통해서만 무지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이 병이 낫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하여져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크게 기뻐하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내가 약할 때 그때의 곧 강함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나의 약점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아픔이, 나의 고통이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단에 올라서기 전에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다시 하나님이 단에 세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러니까 날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머물게 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의 지난날에 힘들었던 또 지금에 부족했던 모든 것들, 그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알을 낳지 못하는 암탉이 자기가 알을 낳지 못하면서도 다른 알을 낳는 암탉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못 낳으니까 너도 낳지 말라고. 얼마나 괴롭히는 거예요. 암탉들이 얘만 나타나면 그냥 도망가느라고 정신없어요. 주인이 야 이놈의 암탉 안 되겠다. 독방에다가 가뒀어요. 3일을 금식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풀어놨더니 다음날 알을 낳더라는 거예요. 말썽꾸러기 암탉도 고난을 겪고 나니까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때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은 금광석 덩어리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금광석 덩어리를 용광로에서 재련해서 원하는 금을 얻을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덩어리 속에 감사의 이유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불과 같은 고난의 연단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의 보화들을 추출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탄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죠. 네팔 근처에 있는 이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혹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이라고 보기에는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부탄 사람들은 바깥 세계를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위치를 모릅니다. 주어진 삶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죠. 불교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냥 그게 내 운명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낙천주의적인 그런 기질 때문에 자신들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부탄 사람들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이러한 행복감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앞날에 대한 기대도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소명을 더더욱 발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의 비결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그 일체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을 감사하면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현재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지만 현재에 대한 만족이 자족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족과 비전은 서로 충돌하면서 갈등을 일으키죠. 지금 만족하면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자족은 내가 처한 그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비전은 이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 감사하고 만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꿈을 꾸고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꿈을 꿀 수 있다면 그 꿈을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는 말이 비전, 꿈을 가는, 내 마음으로 계획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가져요. 비전을 가져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루는 것 같지만 내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기도 안에서 꿈을 꾸기를 원하세요. 그 꿈을 갖고 하나님 자기의 길을 계획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나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게 될 적에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로 인하여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는 때로는 말씀 가운데서 비전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요. 때로는 믿음의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신앙의 서적을 읽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냐 아니면 내 욕망, 내 욕심이냐라고 하는 기준은, 욕망은 내가 원하는 것일 뿐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느냐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비전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꿈을 꾼다면 그 꿈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비전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의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나가게 될 적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마다, 우리에게 어떤 닥치는 장애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선물로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더라도 지금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를 깨닫게 하시든지 감사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돈 버는 것도, 내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와 권세를 얻는 것도 하나님이신 이 비전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리석은 사람은 지나간 일에 매달려 삽니다. 이미 사라져버려 존재하지도 않는 일에 매달려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삽니다. 그보다 좀 나은 사람은 오늘에 매달려 삽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의 시선이 눈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매 순간 존재했다가 사라져버리는 오늘이라는 것, 그 명멸하는 허상에 울고 웃으며 분하비처럼 소모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미래에 투자를 합니다. 영혼을 추구합니다. 전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이유는 영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과 잇대어 있을 때
참 평안이 올 수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을 파워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주께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골짜기가 있으면 도두어 주시고, 산이 있으면 낮아지게 하시고, 고르지 않은 곳이 있으면 평탄케 하시고, 험한 곳이 있으면 평지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눈물을 흘려서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많이 힘들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축복의 보화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렌즈로 감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손으로 그 모든 고난을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난 덩어리가 축복 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